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에게 롬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유별난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차이점을 가진 유별난 선지자일까요? 먼저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 쭉 살펴보았지만 전부 다 딱딱하고 어렵고 무서운 환난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딱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또 다른 선지자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도 순종합니다. 뭐 예레미야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순종을 하는데요. 요나 같은 경우는 그냥 니느웨로 가서 멸망한다고 이야기해 그거에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이 많았지요. 왜냐하면 이제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만 하는데 요나는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당대에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빠르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재미있는 선지자 요나 과연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왜 도망을 갔을까요?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 4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네.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재앙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훌룩 도망가 버린 요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강제로 니느웨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제 배 타고 막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풍랑을 막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또 그 배에서 던져지자 물고기가 요나를 확 삼킵니다. 그리고 어디에 토해냈죠? 예, 사흘 뒤에 니느웨에다가 툭 토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니느웨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예언을 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인애가 크셔서 분명히 이 재앙을 돌이키실 텐데 안 되겠다. 그래서 요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니느웨 성읍은 큰 성읍이라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죠.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이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요나가 이렇게 대충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네. 무슨 왕부터 어린아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대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얼마나 화가 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포기를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회개를 하다가 회개를 그치지는 않을까,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는 걸 보고 재앙을 내릴까 내리지 말까 하다가 갑자기 확 재앙을 내려버리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끝까지 니느웨 성읍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요나를 깨우치시죠. 어떻게 깨우치시죠? 이 말대답쟁이 요나, 하나님한테서 승질내는 이 버릇없는 요나,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키우셨다가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그 지역에서 그늘에서 편안히 쉬면서 정말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이 요나가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새벽에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정말 요나로 하여금 굉장히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막 죽겠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면서 또 화를 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이 성읍에는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루 만에 죽어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또 수많은 가축들이 있다.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정말 특이하게 모든 성경 중에서 침묵으로 끝나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이 끝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정도죠. 그리고 잘났지만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중에 한 랍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는 아버지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아들의 영광만 구한 선지자다. 여기서 아들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선지자 중에서 호세아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변하죠. 그런데 요나의 삶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나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성내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시는 이유가 강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강포라는 단어랑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면 니느웨의 강포함이 더 심했나요? 아니면 요나의 성냄이 더 심했나요? 니느웨의 강포보다 요나의 성냄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치지를 않았죠. 여러분, 멸망의 이유는 사실은 니느웨보다 요나에게 더 많았고요. 요나에게 멸망의 이유가 더 많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보다 멸망의 이유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있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생활도 하고요. 주일 성수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저 세상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멸망의 이유는 세상이 더 많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일까요? 어쩌면 멸망의 이유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니느웨에 더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요나에게 더 많이 필요할까요? 아마 회개는 요나에게 더 많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에 더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회개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회개해야겠다. 내가 정말 회개를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저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지만 실상은 진짜로 우리에게 회개가 더욱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강포를 멈추고 성내고 화내는 것을 멈추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세상보다 나은 모습 보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기도 제목은 코람데오 선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